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헤이고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고 주의 은혜로 헤이고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자비하심과 헤이고 주의 은혜로 헤이고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초등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온 초등부 학생들이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잘 자라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훌륭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며 하루속히 초등부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어린 심령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최성열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사 우리 학생들이 꼭 필요한 말씀을 공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은 기차를 타본 적이 있어요? 있겠죠? 전 처음에 타본 적이 있어요. 네, 전철을 타봤어요.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나요? 네. 네.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직접 걸어가거나 또 운전하지 않고 또 편하게 더 빨리 더 멀리 갈 때 이용하는 게 기차나 전철이나 비행기죠. 기차나 비행기를 타면 혹시라도 내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곳에 잘못 도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할 것이 없는 것이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모두 비행기나 기차를 타자마자 우리는 편하게 의자에 앉아요. 우리가 걸어서 거기를 가는 것이 아니라 운전을 해서 그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기차나 비행기를 타면 바로 편하게 자리에 앉아서 쉬거나 잠을 자기 때문이죠. 그래서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편하게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기관사랑 비행기를 운전하는 파일럿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길을 알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자리에 앉아서 잠도 자고 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해진 장소에 승객들을 안전하게 인도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 그 기관사, 그 기장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데 그들이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사실 우리가 뭐 도와줄 필요가 없죠.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 중에 또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길을 인도해주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은 그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다윗이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다윗의 그 찬양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양을 생각해 보세요. 양. 여러분들 양을 키우나요? 거의 뭐 고양이나 개를 많이 키우죠. 양을 한번 생각해봐요. 이 양은 사실 눈이 매우 안 좋아요. 멀리 있는 것을 전혀 볼 수가 없고 바로 코앞에 있는 것만 희미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바로 옆에 있는 그 양의 엉덩이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지만 그 뒤에 따라가는 그 양들은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를 보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서 걷는다고 합니다. 맨 앞에 있는 양이 길을 제대로 가면 좋겠지만 맨 앞에 가고 있는 그 양이 혹시라도 낭떠러지로 갔을 때 우리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모두가 뒤따르는 모든 양들이 다 낭떠러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그 절벽에서 떨어져도 뒤에 있는 양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계속 쫓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눈이 나쁠 정도니 그 양 혼자 마음대로 자신의 그 울타리를 나갔다고 한다면 안전하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목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특히 양들이 혼자 살아가기 힘든 그런 환경이에요. 단 몇 개월만 비가 내리고 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풀들이 잘 자라나지 못해요. 대부분 땅이 쫙쫙 갈라져 있어서 흙밭으로 되어 있고 또 양의 먹을 그런 풀들이 얼마 없어서 스스로 양들이 그 먹이를 찾아 가는 것이 힘든 그런 환경이에요. 경사가 심한 골짜기나 돌산이 많아서 양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도 하죠. 낭떠러지를 안전하게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골짜기 사이사이에 늑대와 맹수 같은 동물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공격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양들에게도 양을 직접 돌봐주는 목자가 있다고 한다면 안전하다는 거죠.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긴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사람이죠. 목자는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느 곳이 풀이 많이 자랐고 물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양들을 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양들을 굶어 죽이기 위한 목자는 있지 않아요. 목자라고 한다면 그 양들을 풀을 더 먹이고 물을 먹여서 더 풍성하게 그 양들이 잘 자라날 수 있게끔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양들이 목마를 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목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물을 찾아서 양들에게 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좋은 길로, 언제나 풍성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사람입니다. 양들이 절벽 앞에 떨어지기 직전인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도 이 목자는 그 양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신 분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분이죠. 우리는 사실 우리 멋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루하루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아침이구나, 오늘도 자야지, 오늘도 공부해야지, 오늘도 열심히 먹어야지,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안전하고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고 위험한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죠.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매우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자처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개의 길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길 중에 한 곳만 좋은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이 한쪽 길은 좋은 길이고 이 한쪽 길은 좋지 않은 길. 뒤돌아가는 게 낫다고? 좋은 길로 가겠죠. 좋은 길. 집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좋은 길, 안 좋은 길이 있다면 대부분의 선택은 좋은 길로 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적게 가는 곳은 저곳은 위험할 거야. 저곳으로 가면 뭔가 있겠지.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길 거야. 저기는 으슥한 곳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좁은 길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로 갈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잘 다니는 길, 원하는 길,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좋은 길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남들이 다 가는 길, 부자들이 사는 길, 똑똑해지는 그 길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굶을 수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친구가 많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의로운 사람이 갈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길이에요.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길이 좁고 꼬불꼬불한 그런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은 하나님과 영원히 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매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에요.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좋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혼자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나타나도 다윗은 그 양들을 지켰고 사울 왕이나 적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만은 오직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고 확신했어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죽음의 골짜기에 갇힌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좋은 곳으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를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만 따라가면 풍족하게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목자만 따라가면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목자이신 그 하나님만 따라간다고 한다면 부족함이 없고 언제나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무섭지 않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만 따라가겠다.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자,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겠다.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좋은 길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네, 내려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래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를 이끌어 주신다. 나는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한다. 나는 그 믿음의 길로 가겠다. 그런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방법은 지팡이를 가지고서 양들을 툭툭 치면서 야, 일로 가, 일로 가, 이렇게 목소리로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어디로 지팡이를 가리키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인도를 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나와 있고, 내가 기도할 때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이상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하기 싫습니다. 벗어나게 해주세요.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탈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를 하셨죠.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곳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이 넘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기분이.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도를 하죠. 우리의 본성은 이렇게 약합니다. 더운 데 있으면 덥고 추운 데 있으면 춥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변해요. 우리 마음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들이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두고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있으면서 또 학교에 가기도 하고 집에 있기도 하고 학원도 가기도 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활동들이 자유롭지가 않죠. 제한되어 있죠. 누구를 만나지도 못하죠.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길로, 점점 더 나쁜 길로 가게 돼요. 양의 눈이 나빠서 바로 앞에 것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절벽에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그 양이 목자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아무 걱정 없이 갈 수 있습니다. 목자가 그 양들을 좋은 곳으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이죠. 우리도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만 붙들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길로 인도해 주실지 집중해서 들어야 해요. 내 목소리가 커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이 길인데 우리는 반대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이 길이라서 이곳으로 오시기를 원하는데 이곳으로 와주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초등부가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헌금과 또 감사 헌금, 또 선교 헌금, 또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좋은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사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초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경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경을 써주시고 힘드시더라도 하루에 한 절이라도 꼭 써보세요. 하루에 한 절이라도 성경을 쓰면서 그 말씀을 읽어보고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부에서 이제 쿠폰이 생겼어요. 쿠폰을 만들었는데 쿠폰 혹시 있나요? 네. 네, 이런 쿠폰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 또 그리고 공과 공부 때 또 선생님들이 이제 칭찬 쿠폰처럼 이렇게 주실 수도 있고요.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도 이렇게 나눠드릴 텐데 2,000원 교환권이에요. 이 쿠폰을 가지고 365마트하고 떡볶이야에 이제 가면 2,000원어치 교환해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이 사용 기간은 올 12월 말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쿠폰을 이렇게 매주 받으셔서 또 365마트나 떡볶이야에 가서 이제 교환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이 쿠폰이 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또 예배도 잘 참석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것도 나중에 교환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달란트 시장을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모았던 달란트들 또 이제 저희가 그 선물 목록들을 또 이제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록에 체크를 나중에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받은 그 달란트에서 포인트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친구들은 달란트 시장 하는 그때에 예배 끝나고 이제 그 달란트 체크한 대로 그 선물을 받아가시고 또 참석 못한 친구들에게는 나중에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분까지 공과 공부를 마쳐주시고 50분부터 20분 정도 교사 모임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20분 정도 교사 모임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과 공부 끝나고